2차 세계대전이 전정이던 때 쓰였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전쟁통에 쓰인 주기도문 해설서는 주기도문 묵상지만 많지 않을 거고, 나에게 폭격을 가하고 내 이웃을 앗아가고 내 친구를 앗아간 적을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전쟁을 마주한 상태에서 19세기를 대표해온 영성가가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안녕하세요. 비아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이블린 언더힐의 아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선들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또 시선들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약간 주님의 기도인데 직전에 나온 책이 뭐였죠? 네. 멈추어라 그리고 알아라. 이것도 마이클 램지가 쓴 네. 기도에 관한 네. 책이었어요. 네. 뭔가 기도에 요즘에 좀 꽂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저희 지난번까지 그 이전까지 돌아가면 찰스 윌리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클 램지 그리고 이제 이블린 언더힐까지 합하면은 일종의 19세기, 20세기 영성가. 그렇죠. 영국에 있었던 어떤 지적 흐름, 그리스도교의 흐름을 소개하는 일종의 3부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마이클 램지와 이블린 언더힐로 따지자면은 지금 기도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한 해를 여는 게 기도로 열고 기도를 묵상하고 또 하나는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그래서 멈춰라 지난번에 그 언박싱 때 얘기했지만은 마이클 램지가 했던 이야기가 교회의 기도가 무르익어 가면 무르익어 갈수록 주님의 기도를 담게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새해에 시작하는 일로 그리고 사순절을 앞두기 전에 우리가 예. 일종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돌아보면 마땅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이 마이클 램지와 찰스 윌리엄스와 일종의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성공의 영성가인 네. 이블린 언더힐을 그래서 네네. 2026년에 첫 번째 책으로 네. 소개를 하는 것이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표지색이 네. 약간 이거 제가 아는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색인데 네. 또 의미를 분명히 담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의미를 담았고요. 마르살라라는 책인데요. 더 모르겠는데요. 마르살라라는 이게 시칠리아가 저도 잘 모르는데 당연히 뭐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네.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주의 색이래요. 아,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성숙한 포도주래요. 그래서 약간 좀 더 그 일반 포도주보다 좀 더 그 흑빛이 나는 포도주라고 해가지고. 포도주가 이런 색깔의 포도주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흑빛이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뭐냐면은 그게 성육신과도 연결이 돼 있고, 성육신과 예수님의 피라는 생기는 포도주가 함께 있다라는 색으로 살리기에 되게 좋겠다 예. 싶어가지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아.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 땅 여기에서 초월의 그것을 새기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이고 초본적인 걸.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엔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고 초월적인 피라고 한다면 흙에서 되새긴다라는 느낌을 살리기에 요 마르살라는 색이 좋은 것 같아서 네. 해봤습니다. 이블린 언더힐도 이 책에 보면은 네.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성육신하신 말씀의 길을 따르게 돼 있다. 뭐 그쵸. 그런 것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의미를 네. 담으셨군요. 마르살라. 마르살라. 네. 예. 너무 좋은 또 알레고리를 또 네. 담으셨군요. 네. 이 책의 저자인 이블린 언더힐이 누군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블린 언더힐은 20세기, 19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와중에 그리스도교 영성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저자 속에 보시면 알지만 최초가 많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강연을 한 최초의 여성, 네. 영국 성공회에서 성직자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공식 피정 모임을 인도한 최초의 여성, 네. 뭐 그런 최초가 많네요. 네. 그리고, 이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까지 신비주의 연구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서, 뭐 그런 거는 뭐 사자 아니야? 뭐 그런 거를 뭐 굳이 공부를 하나, 그것을 학문의 영역인가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사실상 독학을 해서, 그 당시에 신비주의 문헌을 전부 다 독파로 하고 정리를 해서 신비주의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규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내놓은 최초의 또 종교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후반기에는 온갖 그 교파들의 전례 문헌과 예배 문헌을 다 뒤져가지고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또 그 예배라는 관련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에 내놓은 책들이 전부 다 20세기 종교학과 기독교의 네. 고전이 된 특이한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피정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는 리트리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리트릿이라고 하죠. 네, 리트리트라는 형태를 평신도들이 할 수 있게끔 끌고 온 거의 최초의 분이기도 합니다. 네. 피정을 하면 보통 뭘 하죠? 침묵을 하고 네. 말씀을 묵상하고 네. 뭐 산책도 하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피정의 기본적인 구조는 강의,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 나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이 세 가지를 고안해낸 분이 이블린 언더힐이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피정이라는 거는 성직자나 수도사나 그런 것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누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누구나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역설하시고 몸소 그 모임을 이끈 분이 이블린 언더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 소개에도 보니까 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의 가치와 영성 수련을 되살려낸 인물이다. 네. 라고 또 소개를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톨릭처럼 실천처럼 보여도 그건 사실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짐했던 훈련법이고 그것이 이제 평신도들도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신념은 사실 다분히 프로테스탄트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또 교회 일치에 공헌을 해줬다고도 할 수 있죠. 중세 신비주의자라고 루이스 뷰릭이라는 거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아빌라의 테레사라든지 그러니까는 교부들 말고 이후에 되게 신비주의 전통에 몸담았던 영성가라고 했던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영미권에 소개한 분도 이블린 언더힐입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네. 어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어떤 신비주의 영성가로서 네. 이름을 떨치고 계신 그렇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비하의 저자로만 따지면은 네. 찰스 윌리엄스가 그 소설을 썼을 때 종교 편집자로서 찰스 윌리엄스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 사람도 이블린 언더힐이에요. 그 잉클링즈 멤버들한테 일종의 영적 멘토 같은 존재가 또 이블린 언더힐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비하의 저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블린 언더힐하면은 비하랑 또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비하의 첫 번째 책이 네. 이제 여기 있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네. 이블린 언더힐과 함께하는 대림절 묵상 이 책이 그렇죠. 비하의 역사적인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도 역사적인 책이고 제가 이걸 통해서 이게 공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네. 저한테도 처음 이제 기독교 출판계로 데뷔하게 한 네.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책이기도 하죠. 네네. 네, 사순절 묵상이라는 또 시리즈로 나왔던 네네. 요런 또 인연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블린 언더힐이 저희 비하의 그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해온 저자인 게 최초에 이렇게 책이 있고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 그렇죠. 이블린 기도 언더힐. 시리즈. 네. 네, 기도 시리즈도 또 영성가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이블린 언더힐의 기도들을 모아놓은 그렇죠. 그런 비하의 그리고 책으로. 이블린 언더힐이 피정 모임 때 자주 사용했던 네. 그 중세 영성가들의 기도들을 함께 모아놓은 이제 기도집인데 네.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이제 아바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비하의 지금 13년 역사에서 최초 중간기 지금 가장 최근에 할 때마다 이 이블린 언더힐의 책을 펴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비하의 영적인 멘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잉클링즈의 영적 멘토이자 네. 비하의 중요한 시점들을 함께해온 영적 멘토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그런 분이 쓰신 이제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에 관한 책일 텐데 네. 사실 그 주님의 기도에 관한 책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또 비하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하에서 제가 또 가져왔는데, 네. 네, 이 알렉산더 슈메만, 네. 동방정교회 알렉산더 슈메만이 쓴 우리 아버지라는 또 주님의 기도 해설이 네. 있었고 또 이전에 문구판으로 제가 책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네. 제프리 그린먼의 주의 기도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언박싱에서 다뤘던 마이클 램지의 책도 네. 간접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다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책만의 어떤 특이점이라든가 이 책을 굳이 또 내야 하는 어떤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저는 이를테면은 조직 신학자들의 세계를 잘 보려면은 그 사람의 사도신경 해설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공통된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색이 녹아져 있는 방식을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일종의 엑기스 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그 엑기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에 따라서 그 신학자의 어떻게 보면은 평생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학자들의 차이를 느껴보고 싶으면 그 신학자의 고유한 세계를 보려면 오히려 그 신학자의 고유한 책보다 그 신학자의 사도신경 해설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성가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거는 결국엔 그 사람의 주기도문 해설에 있다. 이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성가의 수만큼이나 많은 주기도문 해설이 있고 지금도 누군가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네. 쓰고 있고 네.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말 그 사람의 영성의 핵심을 보려면 그 사람의 주기도문 해설을 보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기도문 해설은. 하나는 신약학의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풀어내셨는가. 그래서 온갖 성서학의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게 첫 번째고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때 주님의 기도는 이 어떤 융합이 만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좀 더 초시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성적이고 신학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이블 런더의 책은 후자에 해당하는 책이고 우리가 얘기한 마이클 램지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울부짖는 일종의 옹알이 같은 건데 그것이 점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이 기도가 구체적인 살을 입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연적인 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초월적으로 돼갔는데 그걸 할 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이제 어떤 식으로 합치되어야 하는 건가 했을 때 가이드가 돼주는 게 이 책의 고유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주기도문의 관계를 또 면밀하게 잇는다는 점에서 이 책의 고유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책의 고유한 점은 이 책은 이블 런더힐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생전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 전정이던 때 쓰였어요.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이런 용서를 얘기하고 그렇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뭐 그런 이 책 자체가 내용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을 해설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런던 공습을 받고 나서 의미심장하네요, 되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전쟁통에 쓰인 주기도문 해설서는 주기도문 묵상지만 많지 않을 거고 그걸 염두에 두면 더 힘을 발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이 전쟁을 마주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19세기를 대표해온 영성가가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정말 우리가 이 와중에 어떤 식으로 기대할 것인가. 삶의 모든 것이 문명이라는 것의 어떤 자만이 다 무너지고 인간이 서로를 사륙하는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를 남긴 일종의 다잉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강조되는 것들로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의 어떤 이중적 처지였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지리멸렬한 땅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영혼을 향해 열려있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도 한 그런 이중성 속에서 어떻게 하늘과 땅과 어떤 은총과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이 관계를 맺는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이게 전쟁통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그런 간극이 조금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을 맞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목회자가 주기도문 해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럼 그분한테 주기도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쉽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제주자에게 잘못한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근데 우리한테 잘못해봤자만 날 좀 삐지게 만들고 내가 먹던 사탕 뺏어가고 뭐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지만 나에게 폭격을 가하고 내 이웃을 앗아가고 내 친구를 앗아간 적을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주기도문에서 그 메아리를 친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되게 아주 사실은 굉장히 격렬한 텍스트인 거죠. 그렇게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쓴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 존재 자체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조금 더 큰 초월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보편적인 서술을 했다고 느꼈는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보편적인 것들을 보면서 서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렇죠.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영성가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단단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담담함, 수용 이런 것들도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블린 언더힐은 주의 기도를 7가지 구문으로 나누고 전반부를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뭐 10계명으로 따지자면 하느님 사랑으로 보고 후반부를
우리 인간의 지상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느님께 우리를 내어놓는 것.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필요와 처지, 뭐 10계명으로 따지자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웃사랑. 네. 그렇게 이제 나눠놓으면서 네. 연약한 자연과 본성이라는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탱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 기도가. 그렇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이렇게 하실까? 그 이상 뭐 어떻게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네. 뭐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사명은 하나님께 먼저 있지 않고 인간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부단히 되새겨야 되는 거죠, 이게. 아. 말로 그렇다고 하면서도 다시 조금만 바뀌면은 순식간에 바뀌는 게 네. 이 하나님의 은총의 우선성,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먼저 예비하시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하는데 네. 이것이 조금만 삶의 자리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뒤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블린 언더힐은 그냥 저 위에서 우리가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내려왔을 때. 네네네네. 네. 진짜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해가지고 활동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정말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 이런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블린 언더힐이 얘기하는 게 주기도문이 하나의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의뢰하는 그런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경고하셨던 어떤 중언부언하고 의미 없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 거의 대명사처럼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텍스트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이블린 언더힐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블린 언더힐이 처했던 그런 막 공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상황 자체가 네. 이 텍스트를 익숙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분노와 어떤 절망감과 이런 거에 휩싸여 있을 테고 네. 그럴 때 이블린 언더힐은 그런 걸 일단 벗어나서 갑자기 저는 이 말이 떠오르는데 체스터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정말 제대로 대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대상 가까이에 밀접하게 붙어서 바라보든지 아니면 누구보다 멀리 떨어져서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블린 언더힐이 택한 방식은 네. 후자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보면 다기역에서 그 대상을 마주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동시에 인간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밀접하게 다가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친밀함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치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전쟁이나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따지자면은 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문제들, 어떤 우리의 방황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망각하게 하는 우리를 뒤흔드는 심란한 자료들로 작동한다는 거죠. 네. 그럴 때일수록 거기서 좀 잠깐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예.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어떻게 보면 이블린 언더힐이 단호하게 네. 요청하는 거죠. 네. 네. 그걸 요청하는 텍스트로서 또 주님의 기도를 택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도 아바입니다만 네. 주님의 기도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호명하면서 네.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주기도문을 열면서 주기도문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이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는 걸 먼저 일깨워주면서 시작한다. 네.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건 또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렇죠. 어떤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느님에 대한 경외. 근데 이 친밀한 사랑과 또 놀랍도록 두려운 분에 대한 경외가 조금의 간극도 없이 딱 그 고백되고 일치되어지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전쟁통에서 우리의 다시 신앙의 원류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과연 누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되돌아봐야 했을 때 딱 주기도문만이 줄 수 있는 주의 기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 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쟁통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로 치자면은 오늘날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혼란스러움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를 향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그것. 그것이 우리를 어떤 같은 인류로 묶어주는 거고 그걸 봤을 때 내 옆에 있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사람,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의 형제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런 건데 나의 형제일수록 되게 친밀해지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되게 신비로워 보여요. 왜 이렇게 이 사람, 근데 아까 어떤 건 당혹스럽기도, 이 사람은 왜 그런 걸까? 이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백이 계속 내가 이 사람을 단정짓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헤어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판단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다고 나의 친구라고 마냥 부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수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든 친구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간에 판단 깊게 준 것들을 나로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 괜찮아 보이면 내 친구고, 나를 거스리거나 나의 이익을 침해하면 원수거나 적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내 옆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철저한 전환을 조금 축소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의 전환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랑의 중심을, 사랑의 기준을 내가 아닌 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둔다. 그럼으로써 나의 사랑 자체가 바뀌어가는 과정. 이것으로, 이 사랑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블린 언더힐이 부르고 있고, 사실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장으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블린 언더힐이 여기 그 주의 기도 해설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주의 기도의 원천이 되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주 친밀한 친교의 관계일 텐데, 우리가 그 친교의 관계에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형제로서 맞이한다는 거고, 또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막 한정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전 인류를 포괄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새로운 친교 관계, 이런 것들을 주님의 기도가 또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나의 사랑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국에는 나 자신과 상대방을 보려할 때 그 사랑이 출발한다. 그게 이블린 언더힐의 이야기죠. 그 주의 기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청원들이 있지만 아까 그 전쟁 막 이런 거 말씀하시다 보니까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이 탄원이 글쎄요.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읽혔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블린 언더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어떤 사회적 진보에 대한 낙관론이라든가 옛날에 어떤 크리스텐덤을 재구축한다던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강구가 아니다. 물론 이블린 언더힐의 그 전쟁통에서 그런 걸 꿈꿀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은 진보가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렇죠.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랑에 의한 세상 질서의 철저한 변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되게 아까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그 전쟁 상황이라는 거에 지금 좀 꽂혔는데,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전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19세기 문명에 대한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했잖아요.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것도 있었고,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좀 더 사실은 그게 실효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 물론 제가 보기엔 또 그렇다고 그러면 뭐 사회적인 걸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셨는데, 분명히 로마를 거부하는 방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맞선 또 다른 정치체를 구축하는 방식도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그리고 교회가 한 방식은 로마 체제 자체를
바꾼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려면 우리에게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가. 네. 그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에 대한 또 다른, 당연히 제도가 없어야 된단 말이 아니라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로 해야 될까를 맞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육신적인 사랑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섬김, 하나님에게 경외가 빛을 발할 때 그 점들이 모여서 다양한 상상력이 아마 빛을 발할 것이고 네. 그것이 조정되어 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화하는 거겠죠. 우린 동시에 또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활동하신다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투명하게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발견할 수도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투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말 미뤄진다면 음. 그것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뤄가신다라고 네.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딱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블린 언더힐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네. 변모되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라고 돼 있는데 네.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어떤 진보가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신 분의 성육신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하느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불순함과 또 우리의 모순덩어리인 그 구렁텅이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성육신으로 이루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아주 무거운 고백으로서 그렇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라고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도덕이 아니라 거룩함, 올바름이 아니라 아름다움, 적당함이 아니라 완전함, 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또 말도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 진짜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네. 바꿔야겠군요. 네, 그러면 편집장님 이 책을 읽는 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얇잖아요. 얇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방 한 방이 되게 그 천천히 보면 볼수록 되게 묵직한 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빨리 보려고 하시지 말고 램지의 말을 그냥 멈추어서 천천히 알아가는 방식으로 말을 곱씹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멈추어라. 네. 그리고 알아라. 네. 그 방식으로 읽는 게 정말 좋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이 그냥 책상 위에서 책상 물림하던 그런 학자의 글이 아니라 전쟁통에서 온갖 그 와중에 이블린 언더힐이 이 전쟁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런던 공습이 이뤄진 다음이에요. 런던 공습이 이뤄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네.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랬을 것 같네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니 지금 내 친구가 죽고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근데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블린 언더힐의 발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발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럼 무엇인가? 모두가 어떻게 보면 폭격을 당해서 모두가 분노에 휩싸여 있고 모두가 피해 보복을 맹세하고 있을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지하여서 우리를 죽여진 사람은 굉장히 당연히 악이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잖아요. 다양히.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근데 과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용기를 낸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의 한 모형으로서 이 책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편집장님께서 뽑으신 한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문송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제가 준비를 좀 덜 해올까요 앞으로?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제가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앞부분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가 자꾸 약간 울림을 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34에서 35페이지요. 우리 아버지, 이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경계를 세운 개인으로서 다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자아라는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삶과 필요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들어선 사람은 서로 얼마나 다르든 모든 영혼을 형제 자매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사랑,
개인의 이익을 거부하는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기본 조건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각 영혼 사이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관계, 이 관계를 복돋는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룩한 체험들 역시 교회의 공동 예배가 성사로서 드러내는 인류 전체가 하느님을 향해 드리는 커다란 기도의 한 흐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원수, 나의 적도 내 곁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세계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나의 원수, 나의 적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두고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다른 가르침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기도란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에서 물러나 삶의 중심을 다른 곳에서 옮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실제적인 영적 활동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중심이 바뀌는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신뢰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을 잃고 굶주린 노예의 절망감이 아니라 자녀다운 확신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혼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블린 언더힐의 아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블린 언더힐은 주의 기도를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단순히 종교관념이 아니라 모순으로 뒤엉킨 기묘한 우리네 삶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사실이자 기도의 정점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확신을 얻게 될까요? 이 책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또 여러 간구들이 있지만 저는 이 목차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이 정도면 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선행만 이거는 근데 하지 말까요 그냥? 하지 마요. 하지 말까요? 여기 다 키워드들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 아버지, 이름, 하느님 나라, 뜻, 용서, 뭐 영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악에서 구하소서가 악이 아니라 선행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 먼저 함. 되게 특이하죠? 이거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